오늘은 신명기 9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명기 9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2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전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설교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죠.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그 다음에 27장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글씨를 정자로는 쓰지 못할지언정 오자는 용납할 수 없다. 27장에서 30장까지.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설교예요. 그 다음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도자는 누구였죠? 모세였죠. 그러나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그렇죠? 120세가 되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럼 누가 이끄느냐? 이 지도자의 권한 해서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죠.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요 내용이 이제 이 뒤에 네 번째 부분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모세 설교 첫 번째 설교에서 주제가 뭐라고 했죠? 열 하루길 11일이 40년이 된 사연, 이것을 이야기했었죠.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사람이 걷거나 뭐 나귀를 타거나 아무튼 그 당시에 여행으로 봤을 때에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38년이 걸렸다 이거예요. 왜 38년입니까? 광야 생활은 40년을 했으나 시내산에서 2년을 있었거든요.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서 2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2년 머물러 있으면서 뭐 했죠? 성막 만들었죠. 해서 2년이 지나고 나서 38년이 됐으니까, 광야 생활 2년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이제 삥삥 돌아다는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정확히는 38년이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얘기하면 40년 세월이 걸린 거예요. 10하루 길을 왜 40년이 걸렸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에는 범죄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죠. 범죄가 뭡니까? 지었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범죄이죠. 그렇죠? 이 범죄 때문이다. 그럼 어떤 범죄냐? 9세대들의 범죄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제 매 시간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 옆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이 교회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사용하는 용어로서 9세대라고 합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9세대들이에요. 9세대면은 비교되는 신세대가 있겠죠. 이 신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가 어디죠? 요단 동편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다시 모세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세대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9세대라고 하고 신세대라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9세대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하루에 뭐 300몇 명이든가, 제가 지금 숫자가 별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학자가 그걸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 진짜 취미도 이상한 취미죠. 하루에 몇 명씩 죽었는지 그거 평균 내고 있더라고. 해서 뭐 300몇 명이든가 아무튼 해서 날마다 이 9세대들은 죽어갔어요. 왜 죽었습니까? 범죄 때문에. 갖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범죄들이 있었고, 그 범죄로 인해서 9세대들은 다 죽었단 말씀이에요. 죽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광야 40년 세월 동안 태어났던 신세대들, 이 신세대들은 이 9세대들이 아멘 아멘 할 때에 얘네들은 엄마 뱃속에 있었고 어떤 애들은 엄마 뱃속에조차도 없었던 그런 애들도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 이런 애들한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다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모세 두 번째 설교이죠. 율법 재조명. 이것이죠. 해서 시내산에서 선포했었던 율법, 시내산에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었던 율법, 이 율법을 가데스바네아 요단 동편에서 다시 신세대들에게 한 번 더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모세의 설교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모세의 네 번째, 신명기, 모세가 아니라 신명기의 네 번째 단락,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오늘은 한꺼번에 한번 진도를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네. 여러분들도 제 말 따라오기 힘드시죠? 저도 막 이렇게 흥분하면, 막 신이 나면 막 이렇게 말이 빨라져가지고요. 조심해야 되는데, 늘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일인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이건 다 이제 지우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그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제 비유의 가르침이신 거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얘야 너 저쪽 밭에 가가지고 일 좀 하거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싫어요 안 가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라 이 나쁜 녀석아. 아무튼지 간에 싫어요 안 갈랍니다. 왜 내가 갑니까? 이러면서 첫째 아들이 밭에 일하러 갈 마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일은 시켜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한테, 첫째 아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한테 또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둘째야, 지금 큰애가 밭에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간다고 한다. 큰애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 너라도 가야지 않겠냐? 하면서 둘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일 깨끗하게 해놓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누가 정작 밭에 일하러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아버지 앞에서는 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일 깨끗하게 해놓을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는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점수를 땄어요. 왜? 첫째가 하는 걸 봤거든요. 큰형이 하는 걸 보니 큰형이 아버지한테 싫어요 안 갈랍니다. 내가 거기 왜 갑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대들었단 말이에요. 일 시키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거역을 했단 말씀이 있죠. 그러니 그때 둘째는 아버지의 낯빛을 본 거예요. 아하, 큰형이 형이 아버지한테 저렇게 거역의 의사를 표현을 하니까 아버지의 낯빛이 확 일그러지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나는 형 같지 않게 아버지로부터 점수를 따야지. 이러한 교활한 생각이 든 거죠. 교활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사자성어에 교언영색이라고 하잖아요. 교언영색이 뭡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설교 중에 사용하기 용어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알랑방구 끼는 거죠. 교언영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알랑방구 낀다.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라고 하는 말인데 둘째 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알랑방구 끼는 것만큼 영양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해서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밭에 일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안 갔어요. 아버지한테 점수는 점수대로 다 따놓고 그래서 이제 안 가고서 그냥 놀고 있는 거죠. 배짱 튕기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첫째가 일단 아버지한테는 안 간다고 대들어 놓고서, 그래서 이제 첫째는 생각을 하기를, 그래, 아버지가 둘째한테 가라고 했고 둘째가 간다고 했으니 그래, 어쨌든 뭐 일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첫째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둘째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 일하러 갈 폼이 아니거든요. 첫째 보기에. 그러니 저 녀석이, 아니 분명히 지가 아버지한테 일하러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저 봐라, 저 전혀 일하러 갈 폼이 아닌데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이거 봐라, 이거 아버지는 분명히 그 일이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 일이 안 되면 큰일인데 라고 한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잘 아시겠죠. 그날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자네, 이 첫째가 보니까 둘째는 간다고 해놓고선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어떻게 하면 좋지? 녀석하고는, 알았어. 저 녀석 안 간다고 하니까 나라도 가야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잘 보세요. 첫째는 아버지한테는 안 간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둘째한테 야, 네가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는 아버지한테 점수 따기 위해서 형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갈게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는 오냐, 그래, 역시 둘째구나. 첫째 저거 쓸모없다. 둘째야, 네가 최고다.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너 믿고 간다 하고서 이제 아버지는 볼일 보러 갔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둘째는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막 노는 거죠. 세워라 내워라 노는 거죠. 이러니 첫째가 이런 녀석하고는, 이러고서 이제 첫째가 일을 하러 갔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가 아버지 뜻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첫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거절했어요. 아버지 말에 대해서. 그러나 둘째는 오케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것만 두고 볼 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둘째이죠.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에 의하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첫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실천의 문제이죠.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바리새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는 엄청나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대단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그저 모세오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되게 많아요. 일반 평민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흔하지 않죠. 웬만한 분들은 다 한글을 알고 읽고 쓸 줄 알죠. 그렇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단 말씀이에요.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글자를 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그 읽은 이야기들을
말로 읽은 그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말로 백성들한테 전해주기 전에는, 전달해주기 전에는, 말해주기 전에는 백성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지 알고만 있을 뿐이란 거예요. 단지 알고만 있을 뿐이지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되니까. 실천이 안 되니까. 이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제를 향하여서 몸을 더웁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형제에게 몸을 따뜻하게 할 물 한 모금, 몸을 따뜻하게 할 옷 한 벌, 이불 한 장,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배를 가득 단단히 채울 수 있는 음식 하나 안 주면서 몸을 더웁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위선이란 말씀이죠.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것도 다 지우고 신세대들,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신세대, 신명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신세대들, 그 신세대들에게 결국 모세는 세 번째 설교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율법을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치? 그럼 이 알려진 이 율법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율법을 따라서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신명기에서 네 번째 단락, 31부터 40장까지 있는 내용, 모세로부터 리더십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는요, 본적은 9세대예요. 그렇죠? 본적은 9세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본적은 9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9세대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또 한 명 있잖아요. 그 양반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예. 이렇게 제가 한 번씩 깜빡깜빡해요. 네. 아무튼 간에 요렇게 이 세 사람은 다 이 출애굽 동기들이에요. 9세대들하고 똑같이 출애굽 동기들이에요. 이 세 사람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신세대들하고 같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9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9세대들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 때문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출애굽 동기로서 9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9세대들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다른 9세대들은 다 공범자들이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9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동기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출애굽 동기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갈 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죄에 동참하지 않다 보니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원죄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혈모정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원죄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원죄도 없다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원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원죄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출애굽 동기들, 이른바 출애굽 동기들, 이들이 죄를 저지를 때에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란 말씀이 있죠. 중요한 내용이죠. 네.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덕분에 살아남았고, 더군다나 단지 살아남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출애굽 동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낳고 살고 낳고, 창세기 1장 2장 아니, 창세기 3장에서 그렇죠?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예. 이것이 반복되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그거 이제 그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예. 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출애굽 동기들이에요. 그러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면은 이 사명은 어떻게 했냐? 당연히 감당했겠죠. 그렇죠? 심지어 모세는 그 첩까지도 드리잖아. 예, 첩까지도 드리잖아요. 예.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보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두라 첩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정도로 낳고 살고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해서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건 기본 사명이에요. 기본 사명이고 원죄가 있는 것처럼 기본 사명이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에다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이들의 원죄에 동참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감당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 사명까지도 이들에겐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낳고 살다 죽는 그러한 평범한 인생을 살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이 그냥 낳고 살다 죽었더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 되겠으나, 낳고 살다 죽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영혼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단지 죽어서 천국 갈 욕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이 매주마다 헌금하고 매달마다 11조하고 때에 따라서 감사 헌금하고 어떤 목적 헌금하고 절기 헌금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 뭐 주택 청약 붙듯이 그렇게 적금 붙듯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계약해 놓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온갖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서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와가지고 또 봉사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까봐 그래서 주일날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저녁달 보고 집에 들어오는 인생을 살았단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주일에는 더 바빠요. 주일엔 일이 더 많아요. 더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봉사하고 섬기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교회 학교,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하고 어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뒤에 잠깐 쉬었다가 오후 예배, 또 애들 또 오후 예배, 그리고 공과 공부, 성가대 연습, 교회에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야 되고 때로는 교사 회의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들 사셨죠. 그렇게 신앙생활들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내가 이번 주 교사 회의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던가요? 아니죠. 우리들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일을 할 때 우리들은 행복했었어요. 그 피곤한 중에도 운전대 붙잡고서 교인들 집집마다 내려주고서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죠 라고 인사를 할 때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냥 단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왜 그렇습니까? 안 하면은 천국에 못 갈까 봐서? 아니면은 어느 권사님이 꿈꾼 것처럼 천국에 아무런 상급이 없을까 봐서?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우리들의 경배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화면에 아마 안 보이실걸요? 이만큼 하면은, 예,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에조차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보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나, 아유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그러죠.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니 자살도 못 하겠고 이러죠. 그 인생들은요, 예, 이런 수준의 인생들이에요. 예. 그러나 적어도 이한웅 목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 이러한 낮은 수준의 인생들이 결코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에, 예, 요렇게 이제, 출애굽 동기들은 낳고 살다 죽는 이 인생, 이 사명을 그대로 감당을 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원죄와 이 사람들의 사명, 그렇죠? 예, 원죄는, 이 사람들의 죄는 광야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죄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사명은 낳고 살다 죽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원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었고, 이 사람들은 낳고 살다 죽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어째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는 이 일이 왜 생기느냐? 인생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이 날아가는 북과도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해서 모든 인생들은 그 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이 뭡니까? 한계이죠. 한계. 그 연도의 한계, 그 연세의 한계. 예. 연세의 한계. 예. 한계가 뭡니까? 끝이죠. 끝. 모든 인생은 연한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연한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이제 차 취급 많이 하시지만, 예, 그 차도 마찬가지로 연한이 있죠. 예. 이 건물도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건물에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예, 해서 모든 것은 다 이제 연한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따져서 그 값어치를 매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연한이 있게 마련인데, 예, 이 연한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마침 오늘 올라오기 직전에 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한번 제가 쭉 살펴봤었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 외할머니 사진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예, 저희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죠. 예,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우리 설립 예배 드리던 날, 그 전날 돌아가셨죠. 예, 외손주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설립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니, 그래도 권사님으로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분당에 계시다가 대구로 내려오셨죠. 대구가 이제 우리 외할머니 본래 이제 친정 곳이거든요. 대구에 내려오셨다가 이제 경주에 와서 이제 당일날 경주에 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숫고 내려오셨는데, 분당에서 대구 내려오는 그 여행길을 견디지 못하시고서 결국에 이제 대구에 내려오셔서 소천되셨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할머니 이제 살아계실 때 장면이 제 사진 이 폴더에 컴퓨터에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희 할머니는 늘 이제 아무튼, 예. 만약에 그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허리는 꼬부라졌지, 무릎은 아주 여전히 막 시큰거리고 있지, 기억력은 가물가물하지, 뭘 먹어도 맛 좋은 줄 모르겠지, 이런 인생이신데, 예, 그 인생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이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잠자는 이것도 잠일 수 있으나, 그 인생에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 영면, 그쵸? 영원한 잠을 자는 것, 영면에 드는 것, 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120을 살았습니다. 120세를 살았는데, 예, 120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에게 늘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초기, 40살 될 때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40살까지, 그 다음에 중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양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양똥을 치우면서 살아가던 그 40년, 80세까지 모세의 인생 중기.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인생 말기, 80세부터 120세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데리고서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 40년, 모세의 말기. 이 120년 세월 동안에 모세의 삶에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란 것이죠. 우선 얼른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모세가 40세에 바로의 궁정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이 애굽의 병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으로서 내 히브리인들을 돌봐줘야지 하고서는 애굽의 병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히브리인들이 어쭈구리, 야, 너 어저께 저기 애굽 병사 죽였지? 네가 오늘은 그래 우리 히브리인들을 죽일래?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배신감. 히브리인들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나는 자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병사를 죽였는데 저 히브리인들은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한테 야, 네가 애굽 병사를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니 이 히브리인들이 언제든지 바로에게 가서 임금이시여
그 애굽 병사는 저 모세가 죽였소이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면은 나는 아무리 이 애굽의 왕자라 할지라도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도망갈 때의 그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온갖 배신감, 온갖 절망감,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처량함, 온갖 심정들이 복잡하게 모세를 휘감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모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한 인생만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120년이 아니라 400년, 500년, 700년, 800년, 100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가요 중에 좋아하는 가요 있잖아요.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하는 추풍연꽃에. 예. 여러분 인생도 추풍연꽃에 같지 않은 못지않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들은 다 살아왔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지금도 한 번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고,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은 막 자다가 뭐 밥을 먹다가도 밥알이 막 거꾸로 곤두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예.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누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나마 겨우겨우 살아오고 있는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천년만년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슬픈 기억, 그 서글픔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좀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까?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4학년 때 살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이런 집이었었어요. 담장도 없고 담장도 없이 이렇게 지붕만 있는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요만큼이 이제 주인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셋집이고 여기도 셋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셋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었어요. 아, 명희 아버지다. 맞다. 예, 이름도 기억나네요. 예, 명희라고 하는 딸을 두고 있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아저씨였었어요. 그리고 이 명희 엄마가 그때 이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배가 이렇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명희 아버지가 명희 엄마와 더불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명희 엄마가 이 그 몸 붓기도 제대로 빠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아기를 산에다 묻고 내려오는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면서요. 예. 만약에 이 명희 엄마나 명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엔 제가 소식을 모르니까. 예. 그런데 명희 엄마나 명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때, 1970 몇 년도에 서울의 그 변두리 어느 동네에서 살던 그때, 몸도 제대로 붓기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산속에다가 묻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120세까지 살고 하나님께로 그 모든 사명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명은 누가 감당을 해요? 모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사명은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들은 이렇게 누군가, 내가 가고 난 뒤에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신앙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이 아름다운 가문의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만나뵈려는 그날까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경우 있죠.
여호수아인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모세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열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너는 너의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거라 할 때, 예, 하나님 드디어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나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정리하면 출애굽 동기들, 출애굽 동기들,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모세가 죽었더라. 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한테 저주나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한 사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죽었더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 신앙의 발자취, 낳고 살다 죽는 이 기본적인 사명 말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사명,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들 각자 생각해 볼 일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명을 얼마큼 잘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들 각자가 또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 있죠. 그리고 그러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에 감당한 결과 열매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